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제 2항의 내용,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항 이 신앙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이어지는 내용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서 피조세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수많은 글자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며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네, 벨직 신앙고백 이 1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은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항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온 우주의 창조 그리고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시다, 계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쓰셨다, 마치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이 벨직 신앙고백이 하고 있어요. 두 권의 책이 뭔고 하니까, 하나는 창조라는 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창조와 성경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라는 책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특별 계시 또는
초자연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 그리고 성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방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와 말씀의 방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두 권의 책, 창조와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이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상 죽어서 능력이 없는 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라는 책입니다. 일반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벨직 신앙고백 역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피조세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는 수많은 글자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거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에 보면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의 빛,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울 때에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도 이 본성의 빛이라는 표현 우리가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는 뭐 양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양심이란 단어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언어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본성의 빛이죠. 그래서 그 본성의 빛과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와 그 섭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내 있음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알아서 돌아가도록 유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또한 보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혹자들이 말하는 바대로 우연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또는 어떤 운명과 팔자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 이 한 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단순히 창조된 결과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것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초월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냥 고작 우리의 삶의 반경,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냥 이 정도 수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반드시 통치하시며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창조 세계와 우리가 살아왔었던, 우리 인류가 살아왔었던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말할 때 그 일반 계시의 증거로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또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표현이지만 히스토리라는 이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의 이야기이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이야기이다 라는 개념에서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을 때에 온 인류가 그동안 거쳐왔었던, 그러나 그 인류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려는 그런 완악한 인간들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또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계속하여 인도하시고 주의 도를 알리시는 그 모든 보존의 과정과 통치의 과정이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히스토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대로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것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을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온 인류가 이 일반 계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믿는 신자들도 그것이 더 상식적인 것처럼 치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멀리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죄 몫을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때도 나눴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였던 신자로 살았다,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자였다라고 증거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 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수여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인 것이죠.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앞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알 수 있으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도 지금 여전히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만을 통해서, 이 창조와 섭리와 통치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제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은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대해 참되고 건전한 지식으로, 그의 마음과 뜻은 정직으로, 그의 모든 심정은 순수로 단장해 주셨다. 참으로 전인이 거룩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의지의 자유를 오용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뛰어난 은사들을 자신이 상실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끝내고 영화의 몸을 입게 됐을 때의 그 상태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자연을 통해서는, 본래의 상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 섭리와 또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충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 이후 곧바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던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계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책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적인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번째 책, 믿음의 책, 구원의 책,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특별한 책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참되게 알려주시기를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한번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이 표현을 되새겨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 이 얘기는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이나 또는 환상이나 또는 어떤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고 성경을 넘어서 또는 성경을 지나쳐가거나 또는 새롭게 계시되는 어떤 하나님의 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항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실 때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두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주석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아무리 무지한 자여도 문맹한 자여도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악용하는 자, 즉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된 하나님을 내 자신 스스로가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발췌해서 끌고 오는 식의 행위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토타 스크립추라,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왜? 솔라 스크립추가 가능하려면, 오직 성경이 가능하려면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적인 성경을 우리는 문맥적으로나 그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아무리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이 솔라 스크립추라를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어떤 주장이나 주제를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신사도성에 강한, 그리고 또 신비주의나 또 여러 가지 신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띤 예배팀들이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시아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집회를 여는 것을 봅니다. 정말 종교개혁가들의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깊이 들여다봤는데, 온통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차용된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솔라 스크립추라를 말하면 뭐합니까? 오직 성경을 말하면 뭐합니까? 정작 토타 스크립추라 안에 있지 않은 솔라 스크립추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어떤 말씀을 견주어도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충돌이 생길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혼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날 때부터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혼인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면 이 두 가지는 충돌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것 하나를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혼인하는 것이나, 그러나 날 때부터 고자된 자나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은 예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모든 것이 충돌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구약에 있는 그 말씀만 또는 신약의 사도 바울의 그 말만을 집중하여서 만약에 솔라 스크립추라를 말한다면 토타 스크립추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한 장의 말씀을 1년에 66권 전체 성경을 다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도는 그런 측면에서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물론 역사 또는 족보, 어떤 그런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어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은 늘 똑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다시 그것으로부터 완악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아무리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때로는 고압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그 인격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그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우리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즉 그저 허용적이고 그저 베풀고 그저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격적이라는 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드린 교환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계시할 능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혼이 합헌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정말 우리가 우려했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감리교단의 어떤 한 교회에서 자신을 게이라고 밝힌 목사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he 또는 her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먼저 밝히더라고요. 저는요 그 또는 그녀로 불리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드래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보고 정해주시죠. 드래그가 뭐예요? 자신의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일종의 닉네임 같은 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 외에 또 다른, 우리 예전에 지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별을 표기할 때 남녀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남녀로 표현하는 순간 LGBT를 차별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행위로 나 자신을 남녀로 규정짓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드래그 퀸의 분장을 하는 그 역할을 오늘 회중에 있는 어떤 지체가 도와줬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왔어요. 목사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곧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쾌쾌 묵은 아주 고전 신학을 다루는 일들로 치부되는 세상이 곧 올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체감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맞이할 때도 우리가 과연 인격을 말할 수 있을까? 인권을 말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의 인격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격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사탄은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을 싫어하겠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못한다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 일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순간 그들을 차별하는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짓게 된다면 과연 구원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교회인데, 심지어 그것을 설교하는 자가 목사인데, 심지어 그 목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he 또는 her라고 밝히면서 남자가 화장을 하고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회중들이 그 얘기에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다, 아주 작은, 지금 이 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저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라고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격은 아닙니다. 더 극단적인 표현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 진화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게 불완전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만든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돼서 그렇게 지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진화론자들을 포용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동의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곡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목표입니다. 성경으로 특별 계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완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했고, 그 일반 계시를 크게 세 가지로 창조, 보존, 통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 섭리에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떨어져 계실 수가 없으며 그 위격이 동일하시나 삼위의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섭리 이후 타락의 그 모든 종식을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국 구약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지금 이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또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이다. 창조로부터 귀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만큼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모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진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 그리고 그 자기 계시의 책,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권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인 특별 계시의 완성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이거예요. 이 복음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이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여기에 고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흔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정말 이 기준에 다 붙들린 바 되어서 흔들림 없는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진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